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그 당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물음을 던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처음에 싫다라고 말합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일하러 갑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했더니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답변만 들었을 때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았지만 실제 결과를 놓고 보면 첫째 아들만 가서 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만 했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런 예를 들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어떤 명령, 당부에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잘 수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첫째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의 말을 잘 따랐다, 아버지의 말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답변은 달랐지만 그 행동의 결과를 보면 어쨌거나 포도원에 가서 일한 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따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자, 첫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죄인 또는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또 유대의 율법주의에 충실했던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소외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듣던 사람들이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고요.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반대하고 방해했던 바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성경에 관한 지식도 풍부했고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만을 위한 지식과 자기만을 위한 말과 행동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무시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인들과 어울려 지낸다라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오직 자기들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었습니다. 자,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다 정죄해 버렸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모순이 바로 그거입니다. 나는 옳지만 나 이외의 것들은 다 잘못되었다라는 생각. 이게 바로 독선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삶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로 문제만 지적합니다. 좋은 생각만 하죠. 좋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것. 자, 이런 사람들과는 상식적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느끼는 답답함도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될까요? 맞는 말이지만 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각자도 기독교인은 이것이다라고 정의할 그런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사시겠지만 저는 독일에서 그 독재자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가장 기독교인을 기독교인답게 정의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기독교인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 하면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결코 혼자만 옳고 혼자만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 이것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과 장로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워주셨으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는가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서 두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어 주셨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위로나 교제나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참된 기독교인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된 기독교인은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첫 번째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설명하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인으로 섬기며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신앙의 교주를 고백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의 규모를 고백하거나 아니면 또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을 고백하면서 한 마음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직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품어야 할 마음은 뭐냐면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는 겸손함으로 상대를 돌보는 것, 즉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바울이 정의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한 마음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5절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서 품는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해하다, 생각하다, 배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신앙인으로서 품어준다라고 할 때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이런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를 6절과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서 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 그리고 3절 4절에서 겸손함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라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자기를 비운다라고 할 때 이 비운다라는 말은 좀 부정적 이미지의 단어입니다. 비운다라고 할 때 뭐 그냥 단순히 내려놓는다. 아, 나는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비우는 것은 그냥 그저 단순히 없어지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박탈하고 못 쓰게 한다라는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박탈하고 못 쓰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은 박탈하고 못 쓰게 한다. 그래서 아예 헛것을 만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아예 감추어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사람이 되시는 것, 죄인의 육신을 입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경찰이 와서 죄인이라면서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자꾸 욕하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고 부끄럽고 모욕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7절에 비운다라는 말은 이처럼 수치와 모욕이 동반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하는 입장에선 굉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 바로 그것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6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설명하죠.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동등하다라는 말은 일치하다,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equal이라고 하는데요. 모양만 같은 게 아니라 능력조차도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똑같으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할 때 이 7절에는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라고 같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같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호모이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동등함이라는 말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 호모이오마라는 단어는 비슷하긴 한데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것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비슷하지만 아예 본질이 다른 것. 자, 예수님은 사람이죠. 그게 낮아지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분입니다. 그래야 완벽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8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또 11절 말씀처럼 말씀에 따라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것,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데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조금 더 알쏭달쏭한 권면을 하나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자, 구원을 사람이 노력한다고 만들 수 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말하지 않고 앞에 단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어떻게 달았을까요? 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입니다. 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즉 순종이라는 말은 귀를 기울인다라는 뜻과 함께 따르고 복종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귀를 기울이고 복종한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어떤 외형적 삶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일에 예배당 가서 듣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하지 못하면 방송 설교라도 찾아서 들으면 예배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사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똑같으신 하나님이니까 설교 내용이 똑같아야 하는데 다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같은 본문으로도 정반대의 해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인가요? 예, 하나님 말씀이 있는 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죠. 욥기나 복음서 같은 데에는 마귀들이 하는 말도 등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여정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순종하고 따르며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고 느끼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만질 수 있는 말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과 삶에 집중하고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순종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다. 그거는 그냥 강연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그냥 글을 읽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두렵다, 떨린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사전을 찾아보면 경외라는 말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경외의 이 외자, 이 두려워한다는 뜻 말고도 신복, 즉 부하가 된다 또는 조심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경외할 때 이 경외. 당연하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나 또는 나보다 더 높은 분들, 또 내가 존경하는 분들을 만날 때에는 행동거지나 어떤 말을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경외한다 할 때 이 외자는 신복이 된다, 조심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이 부분을 경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두렵고 떨린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을 믿고 우쭐대는 교만함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목을 빳빳이 세웠던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줄 몰랐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느낌, 감정, 기분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믿고 우쭐대는 교만함. 그것 때문에 다 망했어요.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도 솔로몬도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힘을 드러낸다. 우쭐댄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요즘 말로 하면 최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최고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최고가 아닌 순간이 찾아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쩌면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남들이 가진 만큼 갖지 못할 때 불평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염려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하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행동하게 하신다라고 했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까지도 소망을 갖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소망조차도 다 자기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알 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어요. 철저히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최고인지를 늘 물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 그것들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은 이런 의지들조차도 내 힘과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이나 자녀의 성적이 좋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자, 그거는 그냥 유한한 것들이고 세상에서의 누릴 수 있는 잠정적인 것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소망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